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시간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프랭크 호튼이라는 분은 큐티 조용한 시간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교제를 원하신다는 사실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진 가장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실은 그 개념에 있어서 너무나 놀랍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의미를 완전하게 이해하며 생각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들과 교제를 허락하신다는 것만으로도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교제를 원하시며 그 교제가 하나님께 만족과 즐거움이 된다는 것은 더욱 엄청난 사실이 아닙니까? 이 하나님과의 교제의 절정이 바로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배란 무엇일까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누군가를 또 무엇인가를 예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알고 예배하는 경우도 있고 알지 못하고 모르고 예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예배에 대하여서 웨일리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배란 사람이 가치를 두는 것이나 가치를 두는 장소가 예배의 대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종교가 없더라도 모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돈을 예배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예배하고 어떤 사람은 일, 어떤 사람은 운동, 어떤 사람은 술, 어떤 사람은 담배, 쾌락 이런 것들을 모든 사람들은 예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그런 것에 가치를 두고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를 보면요, 프로스쿠네오라는 원어를 사용합니다. 프로스쿠네오. 이 단어는 프로스와 쿠네오의 두 단어가 합해져서 이루어진 합성어입니다. 프로스라는 단어는요, 무엇에게, 누구누구에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쿠네오라는 것은 입맞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합쳐보면 누구누구에게 입맞추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존경을 나타내다, 최상의 가치를 돌리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드린다, 표현한다, 존경한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배를 한번 돌아보면요, 누구누구에게 입맞추다, 누구누구에게 그 사랑을 표현한다 라는 것보다 어떤 받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우리 예배 태도를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구약의 제사들에서 볼 수 있듯이 예배는 자기를 죽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행위가 바로 예배입니다. 사람만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윤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윤 목사님은 그런 질문을 가끔 자주 하시죠. 저에게 전도사님 언제 행복하셔요?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이런 질문을 하신답니다. 근데 이제 성도님들이 저한테 그렇게 질문을 했으면 교육자이기 때문에 영적인 대답을 했겠죠. 저는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기도할 때 행복합니다. 말씀 읽을 때 행복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겠지만 같은 교육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포장하지 않고 저의 실생활 가운데 무엇이 행복했나 한번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어느 순간이 행복했나 돌아봤더니 저희 막내 아이가 제가 이렇게 방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무릎에 와서 이렇게 앉더라고요. 그러더니 막 기어 올라요. 기어 오르더니 아빠 얼굴을 이렇게 뚫어지게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입에다가 뽀뽀를 쪽 해줬어요. 근데 그 순간 떠올랐습니다. 그때가 정말 행복했어요.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장면이 계속 이렇게 생각이 나면서 그 질문이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이 프로스쿠네오라는 이 단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누구누구에게 입맞추다. 하나님께 우리가 입맞추는 행위가 바로 예배다. 근데 제가 그 아이가 그렇게 했을 때 행복감을 느꼈던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응시하고 그분께 입맞췄을 때 하나님 정말 행복해 하시겠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입맞추는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손에 들고 계신 그 능력에만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는 그 현대사회의 예배의 틀은 성경에서 제시한 힌트들을 참고하여서 그 틀이 점차 형성이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그 틀이 많이 변화되고 없어지기도 하였고 그 틀은 교단이나 교회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어찌됐건 초대교회의 그 투박한 예배 틀에서 많이 발전된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예배 형식은 굉장히 세련되어졌지만 그 초대교회에 비해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또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강권적으로 지배하시는 그 예배의 부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중에 너무나 많은 것을 신경 써야 하고 또 너무나 많은 것을 걱정하면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배의 중심보다 외적인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예배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 틀은 굉장히 세련되어졌지만 그 정신과 예배의 질은 초대교회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을 저 스스로의 예배를 통해서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초대교회의 예배는 내용도 단순하고 형식도 거의 갖추지 못한 어찌 보면 초라해 보이기까지 하는 그러한 예배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가 있었으며 기쁨과 감격에 넘치는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필요한 요소라고 우리 성령님을 정의하여서 죄송하지만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가 온전히 예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분과의 관계에 있어 우리가 하는 큰 착각 중에 하나가 그분을 성령님을 나의 어떤 하수인 정도로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 도움이 필요할 때 그분을 불러내어서 우리 가운데 도움을 주는 심부름 센터 아니면 알라딘의 요술램프 나오는 요정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우리의 큰 착각이죠. 우리의 틀 안에 성령님을 가두고 우리가 필요할 때 그분을 불러내어서 사용하려는 우리의 의도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흐름 가운데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고 그분의 음성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정확한 순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순서를 착각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예배자입니다. 첫 번째 요소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예배가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예배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손이 아닌 그분의 얼굴을 갈망하는 예배자가 있어야 그 예배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토미 테니라는 목사님께서는 그의 책 하나님 당신을 갈망합니다 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리고 마지막이 여러분의 삶이 잘못되었다면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잡을 때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분의 혜택을 구하는 일을 그만두고 그분 자신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분의 손이 아니라 그분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라고 그분의 책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필요한 요소는 신령과 진정입니다.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어디서 예배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장소를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수가성 여인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것이 맞습니까? 사마리아 산에서 예배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렇게 장소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라고 말씀하십니다. 장소에 대한 질문의 방법을 대답하시는 예수님이 조금 이상해 보이기도 하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요,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영 안에서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거듭난 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서 주님을 예배해야 된다. 그럼 진리 안에서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시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예배해야 된다. 또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생각들은 다 버리고 오직 거듭난 내 영 안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배할 때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는, 하나님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소망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삶 가운데에서 모두 좀 이해하시고 공감하실 만한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퇴근 시간이 이렇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아이에게 전화가 걸려옵니다. 그 자녀가 이제 이렇게 막 격양된 목소리로 전화를 합니다. 아빠, 제가 오늘 수학 시험에서 100점을 맞았습니다. 그 어려운 수학 시험에서 100점을 맞았습니다. 돌아오시는 길에 아이스크림을 사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는 이제 마음이 이제 막 흐뭇하고 즐거운 마음이죠. 이제 퇴근길에 슈퍼에 들려서 큰 아이스크림을 하나 사가지고 비닐봉지에 이렇게 담아서 갑니다. 콧노래를 부르면서 그 시간들을, 아이와 함께할 그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막 갑니다. 집에 문을 딱 들어가서 얘들아 아빠 왔다. 그리고 딱 문을 열었는데 아이들은 아빠의 얼굴도 쳐다보지 않고 아빠 손에 들려있는 그 아이스크림 봉지만 확 낚아채가지고 가서 자기들끼리 식탁에 앉아서 아이스크림을 막 퍼먹습니다. 그리고 다 먹은 빈통을 남기고 잘 먹었습니다 하고 자기들 방으로 쏙 들어가 버립니다. 아빠는 이 아이스크림을 사가지고 오는 동안 그런 상상들을 했을 거예요. 이 아이와 함께 마주하면서 어머 수학시험, 그 어려운 수학시험 어떻게 이렇게 잘 봤어 그러면서 칭찬도 막 해주고 싶었고 또 그 아이와 학교 생활 가운데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와 눈을 마주치며 그런 소소한 일들의 즐거움을 누리고 싶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관심은 어디에만 있었어요? 오직 아버지의 손에 들려있는 아이스크림에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있을 법한 일이죠. 근데 우리 예배가 이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아니하고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배제한 채 하나님이 구하시는 그 손에만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아빠의 손에 들려있는 그 아이스크림 봉지에만 시선이 맞춰져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31편 2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실로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의 품에서 평온한 것은 젖을 뗐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품에서 젖을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공급을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가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냥 좋은 것이죠. 그 안에서 평온하고 안식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어떤 도우심과 어떤 공급하심,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품 안이 평안하고 기쁘고 평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좋은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이 평안하고 예배가 기쁘고 즐거운 것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그분의 손이 아니라 그분의 얼굴을 구하고 나의 좋으신 아버지. 주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우리 가운데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주님께 달라고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미 생명까지 우리 가운데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로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와 계신 줄 믿습니다. 이미 다 주신 분한테 또 달라고만 하는 그러한 어린 신앙에서 우리가 좀 벗어나 그분이 공급하심이 없더라도 주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나는 주님이 좋습니다. 그분께 내가 입맞추며 나아갑니다. 그분의 품 안이 나에게 평온함과 기쁨이 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성숙한 신앙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또 한 주간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품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룩한 예배자 우리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에만 우리의 관심과 초점이 머물러 있었다면 이제는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의 얼굴에 입맞추며 나아가는 우리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공급함이 없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좋은 아버지 되심으로 인하여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안에 참 평강과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도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삶의 예배자의 자리에까지 나아가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순간순간 내 거듭난 영 안에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 가운데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소망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